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 예수. 그 이사야서를 요번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사야서가 1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관한 그 내용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알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그 2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성읍이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겨서 이제 창기와 같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 이게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임해가지고 심령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여러 가지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것이 평화가 깃드는 것이 된다. 그런 구조로 이사야가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이 이사야 안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 얘기를 해요. 대략 한 15군데. 그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차차 이렇게 찾아볼 건데,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서 이 이방 나라를 심판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특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특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송장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래갖고 이제 40장부터는 아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쭉 하시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한다. 이런 구조로 이게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 진 땅에 사는 자를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거를 인용해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의 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요즘도 얼마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지금 그러고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뭐 하여튼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 지금 뭐 뉴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참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수습하기 어려운 길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는데 잘 문제가 진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 병이 왔다든지 또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또 이 사회 이 구조적으로 이런 이게 뭐랄까 어떤 그 사회 수레바퀴, 쳇바퀴라고 그러죠. 그냥 거기에 엮여가지고 계속 그냥 하루를 눈 뜨면 밥 먹고 일 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지만 그래도 그분이 빛을 본다면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건져주는. 그리고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아주 그냥 우습게 알았다는, 아주 천박하게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은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어둠 가운데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멸시받았다. 난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뭐 멸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자존감이 약해서 그러죠, 사람이. 자존감이 약하면은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뭐라고 그러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자리에 있지 마세요. 예?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빛 가운데로 나가서 당당하게 나가는 영화로운 자리. 그러니까 이제 자꾸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자꾸 나를 우습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내가 지금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약하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자꾸 남을 또 의심도 하고요. 그 부부지간에도 자꾸 남편이 좀 수상하다. 자기가 수상한 거예요, 사실상. 또 수상할 수도 있지죠. 그런데 자기가 수상한 거예요, 자기가. 제가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럴 때는 하여튼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인간에게는 이런 고통, 멸시당하는 거, 또 자괴감,
뭐 이렇게 계속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심한 사람들은 그래 참 그런 자리까지 나간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인데 그래 자살을 하는 사람이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썩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요? 우리가요? 빛 가운데로 나간다. 여기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2절에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복음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아주 뭐 많이 어려운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비춰주고 빛을 비춰주고 이렇게 빛 가운데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춰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요 3절에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해요. 빛이 비춰지면 사람이 이렇게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또 하나님이 지혜도 많이 주고 뭔가 이 사람이 바뀌어요. 빛이 비춰지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빛이 비춰지면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걷는 게 다르고 뭔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번창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 인류 역사를 보면 하여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이 발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중국도 이렇게 보면 남방, 그러니까 해변 가까이 있는 해변 거기는 뭐냐면 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음으로 아주 이 해변가는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변가에서 한 10시간만 들어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많이 컴컴합니다. 컴컴한 데는 진짜 컴컴해요. 그 컴컴한 데는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등불을 우리나라 30촉 옛날 30촉짜리 등불 있잖아요. 요즘은 30촉에도 굉장히 밝습니다. 요게 20W인데요. LED.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아끼면서도 이렇게 밝게 하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20촉, 30촉짜리 켜고 그러고 사는 데도 있어요. 컴컴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많이 하여튼 번창해 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지금 나라가 이렇지 않을 텐데 이제 이렇게 웃자랐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거품 있는 게 거품 지금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야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시끄러워요. 나라가 시끄러운 거는 뭐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진실과 거짓.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떡하죠? 진실하죠. 진실하고.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 거짓을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도 그렇게 하죠.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치 추수 때에 즐거워하는 전리품을 낳을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의 주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합니다. 4절에 있는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는 멍에 그들의 어깨 몽둥이와 앞제자의 채찍을 미디안을 치던 날같이 부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멍에 몽둥이 앞제자의 채찍, 이거 뭐 아유, 이게 사람이 사람을 아주 막 구속을 하고요, 멍에를 외우게 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여튼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조금 위에 있다고 상사라고 그냥 눌러버리고, 실제로 막 때리고, 옛날에는 노예들 뭐예요? 채찍으로 막 후드려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5절에 전쟁 소동 중에 짓밟는 병사의 군화와 피로 물든 옷들이 불의의 땔감으로 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소동, 전쟁 이런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평화가 깃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여튼 이거를 굉장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2장에 보면은 그 2장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3절. 마지막 날이 올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라.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마지막 날에 하는 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를 마지막 날 그러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마지막 날 그래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산들 꼭 모든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율법이 나라를 통치를 하려면 이 법을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제 가면은 율법,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자기에게 딱딱 맞아요. 성경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번창을 하다가 악한 세력이 나옵니다. 악한 세력. 성경에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악한 세력. 복음이 번창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악한 세력이 나와요. 그 악한 세력은 왜 나오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정결해야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법,
알기는 알지만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저분한 게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식을 해서 세마포를 입혀줘야 되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세탁하는 중이래. 우리나라도 지금 세탁하는 중이에요. 지금 청소하는 중이래. 청소 지금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세탁기를 뽀개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지금 세탁기를 뽀개려고 지금 난리예요. 좀 보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되어 나가지만 하여튼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요? 빛 가운데로 나오고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의 기쁨, 전리품을 참 취해가지고 오는 기쁨. 그런데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그냥 계속 오니까 이제는 창을 보습을 만들고 칼을 가지고 말해서 농기구를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이상이지 실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냥 복음을 듣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어요? 쏙습니다. 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죠? 왜요? 그렇죠.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 악이 있단 말이에요. 악이 있고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가다가 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강해야 돼요. 그래서 무기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거 무기 만들지 말고 칼을 펴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펴가지고 낫을 만들지 왜 그렇게 전쟁 준비만 하느냐. 그러나 세상 이 법칙이 힘이 없는 사람은 뭐요? 못 지켜요. 법이 가까워요. 주먹이 먼저 가까워요. 남자분들. 예? 법이 먼저요? 주먹이 먼저요? 주먹이 먼저입니다. 법은 나중에요. 무조건 한 대 먼저 치고 하여튼 싸움할 때 먼저 박치기를 한번 받아서 나가 떨어뜨리고 봐야지. 그 세상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법보다는 뭐가 가깝다고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하나님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본청을 가지만 가다가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연단이. 그건 왜 그러냐? 목적이 뭐냐? 왜 그래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결케. 연단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자.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다고 해도 나라가 실력이 있고 강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무기 만들 돈 가지고 복지하자. 얼마나 좋아. 좋지요? 다 나눠줘. 좋지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어느 날 뭐요? 무릎 꿇어야 돼요. 아니 당장 핵폭탄 가지고 공갈 치면 어떡할 거예요?
당해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복음이 전파되고 평화의 나라가 오면 좋겠다. 이건 희망사항이라니까. 희망사항.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악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 대해서 6절, 7절 우리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이 사람이 주전 739년에서 685년경 했으니까 대략 주전 700년경 사람이에요. 700년. 700년경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통치권.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이사야 32장 1절. 이사야 32장 1절. 보아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예, 보아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이 통치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해요. 이게 하여튼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진짜 이거 우리나라 지금 참 뭐 다른 건 뭐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 교회가 참 이렇게 한마디로 청소를 해야 돼요. 지금 정결해 줘야 돼요. 지금 이번 주일날 그 증거했잖아요.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려면 등불을 켜고 어떻게 쓸어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청소하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원리와 같이 지금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청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많이들 돌아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지금 하여튼 이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지금 참과 어떻게? 거짓의 싸움. 그 다음에 예수가 와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저 복음 전파이고 좋은 세상이 된다. 아니다. 좋은 세상이 되어 나가지만 그래도 마귀가 있고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성도를 연단시키고 정결케 해서 깨끗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세마포를 입혀서 데리고 가려고 가다가 어려움이 온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간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아요? 예? 복음이 자꾸 전파돼가지고 좋은 세상이 온다. 좋지요? 그런데 그건 희망사항이라니까요. 실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걸 믿으세요? 믿는데 하여튼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 지금부터는 이제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뭐라는 거 이제 우리 바른 성경을 뺐더라고요. 기묘자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들어보시죠? 기묘자. 근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빼를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기묘자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아주 기묘한 분이에요. 기묘한 분. 왜 기묘해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안 봤거든요. 저도 한 번 못 봤거든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기묘한 거예요. 이게 기묘한 거예요. 여러분 못 보셨죠? 여기서 봤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봤다면 이거 지금 뭐가 이게 고장난 사람이라요. 그런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게 기묘하다니까. 아니, 기묘해요, 안 해요? 기묘하죠? 믿어지는 게 희한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아유, 끔찍해요. 믿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위로받고. 아, 진짜 어저께 밤에 산에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 이 앞날이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답이 없어요, 답이. 이게. 하여튼, 세탁기 이 청소하다가요, 빨래하다가 세탁기를 뽀개려고 그래, 지금. 아예 세탁기를 뽀개버리려고 그래, 지금.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누가 통치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청소하고, 얘기하고,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아요. 뭐, 여당이 옳다, 야당이, 그거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지금 막 정신없이 그러는 거예요. 예. 아예 눈에 뭐가 씌웠어,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탓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 어떻게 해요? 예. 청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신부가 이게 세단장했네. 이제는 깨끗해졌네.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묘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주 기묘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것도 기묘한 일이에요. 믿어져요? 우리가 성경 보고 그냥 믿는 거지.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이걸 설명하냐 이거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여기 이사야서 7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뭐요?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게 기묘한 거예요. 그게 기묘하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십자가와 부활.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걸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이 십자가 부활이 나와요. 이사야서 예수님의 고난은 53장. 53장에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은 25장 6절 7절에 나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전부 뭐예요? 기묘막직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 믿어져요? 슈퍼맨이네. 다시 온다. 믿어져요? 우린 믿어진단 말이야. 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기교막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위대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주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드러내놓고 상담을 하세요. 네. 그냥 뭐 기도를 거창하게 해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위대한 상담자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 상담은 성령이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불린다 그랬습니다. 7절에 그분의 통치력은 뭐예요? 확대된다.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으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뭐요? 보존하신대요.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이 정의와 공의. 세상 나라는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든 노력은 하죠, 노력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뒤에서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는 거기는 뭐예요? 정의, 공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예요? 유리 상자와 같다. 유리바다. 다 투명하게 이렇게 가고 거기는 아주 영롱하고 네모 반듯하고 장과 광과 고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공의와 정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교회에 와서는 이게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내 맘대로요, 내 맘대로. 주차도 그냥 내 맘대로 해버리고 정의 공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 이거를 계속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불의하게 악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을 해요. 네. 이 악하게 거짓되게 나가면 언젠가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계속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때가 되면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동의하시죠? 고집만 세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집만 세집니다. 그러니까 뭐요? 데려가야 돼. 아니 전부 고집 센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것도 서울 익은 사람은 아직 안 데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때가 돼야 가는데,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이 성취해 나가느라고 이 불의하고 자기중심이고 욕심만 많은 이 세상을 통치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정의와 공의가 영원 무궁토록 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애가 나시겠어요. 얼마나 애가 나. 이거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 교회를 섬겨보니까 바로 한다는 거. 저는 좌우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 바로 하다 가자 이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나만 괜히 열받고 나만 자꾸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대로 따라가자. 그게 쉽죠? 예? 예. 어디 가서 정의와 공의도 왜 안 되냐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그냥. 예.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면 정의롭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심판하는데 따라가고, 하나님이 책망하면 책망을 받고, 그냥 왜? 나도 정의롭고 공의롭지가 못해. 맞아요, 안 맞아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까? 왜 나는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 남 보고 왜 정의롭고 공의롭게 안 하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왕의 왕 대신, 평강의 왕 대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여기 마지막 얘기가 참 좋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동안도 예수를 보내셔서 오셨죠?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셨죠? 승천하셨죠? 기이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만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는 것만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계속 전파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을 하시죠. 지금 성령님이 이걸 누가 열심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우리가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해요? 알아요? 이게 깨달아져요?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몰라요. 이게.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잘 생각하고 해보면은 우리가 앉아서 뭐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멀리까지 기도가 가잖아요. 또 어느 때는 그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감동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권면이 오잖아요. 말씀이 오잖아요. 메시지가 오잖아요. 이 모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요, 이 열심히 한다는 말이 이사야 37장 거기도 나와요.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가 나오고 시온 산에서 피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7절.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예, 여기 그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이건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건데 예수가 십자가 부활을 성취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속을 성취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해라. 네. 열심히 하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성탄절이 되세요. 네.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열심히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